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아무리 드센 힘을 자랑해도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 세상살이고 또 인생의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름없는 듯해도 복병처럼 불현듯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탄생이 그러하고 결혼이 그러하고요. 또 출산과 죽음 역시 그런 사건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평탄한 인생을 살던 중에 불현듯한 계기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만, 그러나 그 안에서 더욱더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폭넓은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페이스 아카데미 파운데이션의 평신도 선교사 우리 유성희 대표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페이스 아카데미 그러면 저희 머릿속에는 자녀들 학원 교육하는 곳으로 생각이 납니다. 오래됐죠? 예, 19년 됐습니다. 그래요. 어느 지역에 있죠? 사이프레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이프레스. 그렇군요. 네. 우리 그러면 페이스 아카데미 원장님으로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예,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불현듯 평신도 선교사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저는 평신도고요. 그렇지만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거기에서 인준받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게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인준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예, 요즘은 선교가 많은 그 평신도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예, 전문의 선교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제가 그 선교의 일을 한 거는 2013년도부터 네. 그냥 평신도로서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인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준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교단이나 어떤 쪽에서 인준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았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페이스 아카데미가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그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 교육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나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네. 지금 이제 보통 때는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와. 그리고 한 65명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학기 중과 또 여름방학 때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름방학 때가 더 바쁜데 예, 지금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전문의 또 맡아서 운영해주는 우리 좋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무려 65명이나 된다 그러면 웬만한 기업 수준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선교사로서 또 별도의 활동을 하게 된 일에는 어떤 분명한 그 배경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말라위 선교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아프리카 땅이고 하필이면 네. 말라위입니다. 네. 어째 그런 일이? 제가 사실은 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목사 사모가 되라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라든지 또 선교사가 되라든지 그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그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셨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선교사가 돼서 나갔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프리카, 그러니까 슈발처 박사님 그 전기를 읽고
이상하게 막연하게 아프리카 하면은 거기에 정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마음에 아프리카를 두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는 나중에 의료 선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렸을 시절을 지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때. 네. 예, 그리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막 회개를 막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오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재산을 다 파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러느라고 이제 미국에 저희 오라버님 2명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미국에 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너네들 다 그냥 이민으로 가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초청해가지고 오게 됐고 또 오라버님들은 이제 본인 대학원 있는 쪽으로 해서 다른 주로 가시게 돼서 저랑 이제 고등학생인 저랑 저 동생이랑만 여기서 남아서 그래요. 예, 남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선교사의 꿈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고, 예, 네, 계속해서. 예. 아니 근데 점점 멀어지기는 했어요. 멀어지고, 예, 멀어지고 네. 이제 제가 의사가 돼서 이제 섬기려고 했었는데 동생을 부양하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네. 그 결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결혼의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부군 되시는 분 이야기도. 예, 저희 남편은 제가 미국에 오기 한 달 전에 우연히 저희 교회에 이제 왔다가 저를 마음에 두고 그때부터 11년 동안 편지를 써서 한국에서부터요. 네. 네. 그리고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참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려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왔다가 한 3년 만에 집을 이제 여름 방학 때 갔는데 저희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그 여름에 대학생이었는데 모래짐을 지고 그 공사하는 데를 모래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노동자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건축물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우리 친구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무조건 가난한 것 같아서 데려다가 이제 고기 한번 먹이자고. 그 친구를.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어머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 후에 기도해 보시더니 우리 남편 이름이 박희영인데 희영이가 너 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데요. 대학교 대학교 2학년 때.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정말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순종을 한 케이스였죠. 그래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에 저는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나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사랑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어머님께서 주신 어머니의 그런 기도응답이었을 뿐이죠. 네네. 네. 그래서 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끊을 수가 없었는데 11년 동안 편지를 한 600통에서 700통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가난하게는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CPA로서 이렇게 잘생기고 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인 줄 아는데 고생을 엄청 한 그런 그래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결혼하신 우리 아내분도 예. 또 남편분도 대단한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에 따라 그냥 그저 순종하고 편지 600통 주고받고 11년 예. 기다려서 네. 결혼하시고 미국에 오시고. 예, 근데 네. 저희 아버님이 항상 평소에 식기도를 하실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신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자였다. 네. 그래서 대학교 네. 때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네. 장학금도 받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을 할 때 그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게 가난하다고 이제 결혼을 안 하면 하나님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애틋한 마음이 결혼했습니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지금 결혼하시고 얼마나 됐어요? 25년이 그 전에 11년 알고 네. 무려 이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이. 그냥 친구 같고 동지 네, 같아요. 그래요. 어쩌면 그런 친구 같고 동지 같은 마음이 네. 더 오래 네. 함께 동역하게 하고 사실 가정도 서로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교에도 동역자의, 지금 네. 예. 그래서 더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CPA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네. 사이프러스에. 자, 그럼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유 선교사님은 학원으로, 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박 CPA님께서는 CPA로 예. 이렇게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셨는데 1년도 아니고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네.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네. 자 이제 결혼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무엇이 말라위로 갑자기 돌이키게 하는 갑자기 학원이 아닌 네. 선교에 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예. 사실은 제가 미국 회사에 그 전자 회사의 바이어로 일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좀 프리시즌 CNC 계통의 이렇게 정밀 샤프트 같은 만드는 그런 회사에 이제 제너럴 매니저로 일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가 그 피검사를 한 24주 정도 됐을 때 이제 34살이 넘어서 아이를 뵀으니까 네. 다 피검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피검사를 딱 하고 났는데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가슴이 툭 떨어졌겠네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피 검사 안에 그 프로틴 레벨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무슨 장기가 오픈이 된다든지 뭐 그래서 그 아이의 프로틴이 엄마의 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빨리 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라고. 네. 예. 그래서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아이가 이제 저만하다면 제 이만큼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으로 장기가 바깥에 나와서 흰 막에 이렇게 쌓여서 그 안에 간이랑 뭐 내장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랩필업 될 때 네. 다 그게 장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바깥에 그대로 돌출된 상황으로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었군요, 뱃속에서. 예. 네. 예, 그런 병명이 있더라고요. omphalous라고 영어는 그건데 그런 아이들이 반이 정박아이거나 반이 이제 심장이 엄청 나쁘게 이제 태어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띠라고. 낙태하라고.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뭐 5%. 근데 어차피 배 안에서 죽을 수 있고 아니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24주 그때 28주 아니니까 띠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상하게 그 아이가 저한테는 마지막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왕 주신 아이니까 그냥 얼굴만 어떻게 생겼는지 예, 보게만 끝까지 낳겠느라고. 네. 네, 그래서 그냥 태어나게만 하고 그때 데려가셔도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간절히 매달리면서 예. 그래서 아이를 떼지 않고 이제 킵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이 날 때까지 이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죠. 네. 예, 뭐 낳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수술과 이런 이제 장기들을 몸 안으로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억지로 스킨을 잡아 당겨가지고 안에 살은 없지만 그냥 꼬맸어요. 왜냐면은 거기 인펙션이 막 생기고 그런 아이들이 장기가 눌리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45일 만에 그거를 그냥 억지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배에다가 이제 G튜브를 꼽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우유를 주사기로 이렇게 손으로 해서 조금씩 먹이고, 이렇게 네. 먹여서 집에 이제 계속해서 아이를 병원에 놓을 수 없으니까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2시간마다 한 번 뭐 거의 1시간씩 걸쳐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우유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9개월 동안 키웠어요, 집에서. 몇 주 만에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제가 이제 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되고 심장 네.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뱃속에서 많이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이제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낳으려고. 예, 네. 늦게 낳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고 한 2주 정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이즈는 됐고, 네. 파운드가 이렇게 돼서 네네.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나왔지만 저는 이제 해프만 마취를 하고 해프는 이제 다 뛰어 있었는데 그 태어난 그날 그 수술실이 완전히 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그런 거 알고는 있고 미리 다 이렇게 준비는 했었지만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그저 바깥으로 보이는. 바깥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하얀 막이 막이 쓰여져 있고. 그렇게 쓰여 아하, 있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태도 없었죠. 태도 없고. 예. 그럼 태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아기가? 예, 그냥 엄마랑. 아마 그 하얀 막으로 어떻게 아하, 해가지고 연결이 네네.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는 배꼽이 없어요. 아, 네네. 예,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그거를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저희 남편은 보자마자 그냥 기절해 버리고. 아, 네. 그래서 막 한쪽으로는 이제 남편 깨우느라고 막 애플 주스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한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산타나에 있는 세인 조셉 하스피럴 네네. 거기서 이제 났는데 나셨군요. 네. 바로 옆에 이제 척 하스피럴 있잖아요. 네. 칠드런스 하스피럴. 네네. 그 이제 거기서 칼트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아. 칼트가 도착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왜 그 칼트 안 오냐고 소리 질러. 아수라장이었네요. 예, 완전 네. 아수라장이었던 머리에 막 거죠. 상상이 됩니다. 네. 예. 엄마는 어느 정도 어웨이기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겠네요. 다 소리로 누워서 듣고. 소리로 다 지르는데 저는 이제 밑에를 C-섹션을 해가지고 빼냈는데 그 C-섹션을 그냥 열어놓은 채로 이제 완전히 다 닿지도 못한 못하고. 상태로 이제 다 수라장이 아기를 수라장이 아기 때문에라도. 네, 아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칼트가 오고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매가지고 저를 그냥 아무도 저한테는 이제 관심이 없었던 예. 거죠. 이제 아빠나 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아이 따라서 쫓아가고 저는 이제 복도에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네. 네, 그냥 이렇게 세워놨는데 아무도 저한테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근데 막 그 떨림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그 베드가 막 흔들릴 실리할 만큼. 때, 네네. 근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널스가 와가지고 한 블랭켓을 한 7개, 8개를 그래요. 이제 뒷에 싸놓고 나중에 이제 병실로 옮겼어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꽉 닫힌 느낌이라 그럴까? 네. 그러니까 아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제 감정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접어놨는데 제가 이제 참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이제 그 NICU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그러면은 엄마들을 사이콜로지스트를 붙여주더라고요. 엄마를 먼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예,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네네.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울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칼로지스트를 만나고 나니까 눈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는데, 복잡하게. 예, 그 아픔을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했던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제가 그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제가 지금은 이때가 나의 감정을 추스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이칼로지스트를 그 다음에 한 번 만나고 이제 거절을 했죠. 아, 오지 말게 하라. 예. 네. 예. 도리어 마음이 늘어지고 기대하게 되고. 예, 제 연민 때문에 네. 아이에게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집중해야 텐데. 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많은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네네. 그건 아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가 있을까 봐. 정말 많은 시간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군요. 예.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많은 기도를 받으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이를 안을 수도 없고 그냥 베드에 이렇게 그렇죠,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뭐 5시간, 6시간 걔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그런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감사하는 하나님 또 살려주셨군요. 오늘도 지나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 많은 그 풀시즈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한 풀시즈를 하면은 또 괜찮았고 또 한 풀시즈를 하면 또 괜찮았고 조금씩 아이가 아주 예, 하는 거 보면서 얼굴만 보여주시고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했던 것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는 회복되어지고 그래요. 또 우리 아기 엄마는 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 네.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어떤 분이 같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느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같이 이렇게 누군가 있는 같이 거. 있어주는 느낌. 근데 내가 그거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거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주사기로 9개월 키워서 이제 아이를 이제 UCLA에 와서 13시간에 거쳐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 그 조그만 아이를.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의 장기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인가요? 네. 아, 이미 넣어놨고. 장기는 다 집어넣고 넣고. 이제 안에 살은 없지만 스킨으로 잡아서 꼬매놓고 그다음에 우유로 키워서 몸무게가 이제 자라나야지만 그 오픈할 설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한 7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13시간에 걸쳐서 그 심장 수술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닥터가 얘기했는데 9가지가 잘못돼 있다 그래요. 근데 기억도 다 안 나지만 제일 큰 거는 판막이 없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돼지 밸브를 쓰든지 아니면 맨메이드 밸브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사이즈가 맞지가 않는 너무 거예요. 조그마해서. 예. 그래서 심장 닥터리 그 심장을 싸고 있는 하얀 막을 잘라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열리고 피가 다치고, 이제 역류하고 다치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얀 막으로 이렇게 돼서 음. 근데 그때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하, 네. 왜냐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를 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또 뭐 자심실 심실에 뭐 홀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도 또 패치하고 완전히 underdevelop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군요. 예. 그리고 뭐 동맥이나 정맥 같은 것도 어떤 부분이 거의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또 뭐 뭐를 만들어 집어넣어서 또 오픈을 해야 되고. 그래서 13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어요. 만들어내셨군요. 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음. 그 아이를 그 모태에서 제 모태에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또 태어나서 그 심장을 또 의사들의 손을 의해서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오묘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사람들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완전치 못한 심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맨메이드로 다시 또 만들어낼까를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그럼요. 것이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데이터가 없어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게 지금 저희 아이가 2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USC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밸브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새로 만들어 놓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 이제 참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심장 닥터를 14년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아이를 그 엔지오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작은 아이를 그거 뭐를 와이를 넣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아이가 나올 때마다 하얀 백지장처럼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니까 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데려가시더라도 난 더 이상 그거를 못 하겠다. 내일 데려가더라도 할 수 없다. 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레귤러 닥터는 가고 심장 닥터를 14년을 안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깊었겠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또 오픈할 설저리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거를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술이 발달이 돼서 그거를 오픈할 설저리를 안 하고 그거를 그 스텐트 하는 것처럼 넣어서 그거를 오픈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이제 네. 그래서 걔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딸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지. 너 삶도 소중해. 네가 그렇게 일만 하다가 갈 인생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USC에서 공부를 늦게 미국에 왔으니까 네. 또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의 일도 하고 주의 사람들도 돌보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학원이 그 일이 딱 맞더라고요. 아하, 네.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우리 은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목사의 딸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네. 예, 중학교 때 뭐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때 20년 전에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랬죠. 많이 예, 보냈죠.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이제 오전에 시간 나니까 그분들 데리고 가서 무료로 통역해드리고 수속해드리고 또 그때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멕시코 애들, 한국 애들이 그룹으로 막 싸우고 막 싸울 그런 때. 거 네, 패싸움 많이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제 만나서 막 싹싹싹 빌고 이제 이모가 돼가지고 그 동네 애들의 이 모든 학원 이모. 오는 이모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영어 잘 못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학원을 계속 그게 이제 했던 19년, 이제 20년이 되오는데. 예. 자, 그럼 막상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늘 그동안에 기도도 해왔고 예. 하나님 찬양도 드리고 감사하고 이 아이 크는 거 같이 보시면서 예. 지내오시다가 막상 말라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은지가 크고 있는 동안에는 은지한테 이제 포커스를 해서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 자꾸만 공부에 위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그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2001년도에 사랑의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제가 우리 김승훈 목사님이라고 이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이제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한테 개척교회를 막 그때 예. 지교회 좀 만들어요. 예, 만들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순장들 쫓아가가지고 예. 이제 섬기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끝까지 이제 안 간다고 왜냐면 그 전에 사랑의 교회 2001년도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서 8년을 그 고승희 목사님 계시는 아름다운 네네. 교회 거기를 8년을 저희가 섬겼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는 개척교회 가서 섬길 만큼 섬겼으니까 이제 네. 안 갈래요 그러다가 이제 끝 무렵에 이제 저희가 가서 섬겨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와야지 하다가 이제 3년을 섬기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첫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그 화려한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멋있거든요. 멋있죠. 네. 그 화려한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이 두고 온 교회와 내가 이 어려운 교회를 놔두고 다시 여기에 와 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제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커다란 지구본이 반이 이렇게 뚝 잘린 채로 이 세상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늘로 한꺼번에 빛이 돼서 상달이 쫙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인데 네. 요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아무 교인 없이 그냥 부부 선교사님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뭐 암에 어려운 병에 걸리셔서 교회도 못 가시고 신음하면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무슨 저는 그걸 보기 전에는 그냥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 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따로따로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상달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한꺼번에 그게 올라가는데 그 한꺼번에 빛이 돼서 아름다운 그냥 찬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야. 네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다. 어느 장소에서 이 여기든지 선교지에든지 골방에서든지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더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드리는 예배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선교해라. 네. 예,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에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만 아프리카에도 54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 맘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실패하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가난하고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나를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찾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가장 조그만 나라 말라위 선교사님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는 6개월 동안 기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준비해서 선교비를 다 준비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후원금을 가지고 그냥 그분을 만났어요. 첫 만남. 네. 그렇게 해서 말라위가 됐군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피딩 사역, 아이들을 먹이고 교도소 사역을 하고 네.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맨 처음에 도와서 뭐 교도소도 지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예. 김영진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여기 오셔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고 네. 그다음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네네. 하고 카페테리아를 지으시고 음.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계속 이제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교회도 짓고 물찌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셨죠. 감옥도 네. 지어주고 네. 감옥도 다 이렇게 보수 공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제가 계속 한쪽으로 하고 싶었던 사역은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교육 사역이었고 그렇죠. 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그 하시는 사역이 이게 딱 정해져 네, 있고 피딩과 제소자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소문으로 여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팔로마 여기에 네. 그 신학교에 그 나라에서 온 전도사님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예.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에 찾아갔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이제 도와드리고 학생이니까 신학생이니까 대학원생이고 그래서 이제 가족처럼 지내게 되고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졌는데 그 이제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돌아가셨군요. 예, 말라위로. 네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학교하고 장학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침 자기 형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세운 조그만 기독교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위에. 예. 네. 그래서 거기를 좀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학교가 작다니까 이제 또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간 선물과 이제 우리가 학교에 한 50명을 새로운 아이들을 이제 서포트 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가 얼마 있다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이코. 예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뭡니까? 정말 그동안 너무 꿈꿔왔던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좌절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보러 엄마라고 그거 계속 하고 싶냐고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주위에 너무나 필요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학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쫓겨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나라는 아이들이 50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남는 아이들은 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10% 아이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졸업 시험이 있어요. 그 나라는 또. 거기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졸업 시험을 통과하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를 가긴 가는데 문제는 학비 때문에 다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쫓겨났던 90% 아이들도 학비 부족으로 쫓겨나는 거였군요. 그죠?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옛날에 학교 안 보내고 농사 지으고 그렇죠. 돈 벌어 뭐래도 공부는 일분이라도 뭐냐, 뭐 땅 팔아, 뭐 이러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그 10%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 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나라도 영국 속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영국 사람이 다 떠나면서 본인들이 데리고 온 인도 모슬람 하인들을 다 매니저급으로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모슬람 영향을 받은 사람들만 학교를 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옛날에는 기독교 교인 자기가 교회는 안 가더라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65%였는데 아, 그래요. 지금은 12%밖에는 안 남아요. 와,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맨 처음에 한 학교에 뭐 50명.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명. 100명을 해봤더니 또 200명을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명. 그랬더니 9월 달에 시작했는데 12월 달이 됐는데 400명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섬기고 계셨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다른 사역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되니까는 겁이 팍 나는 거예요. 아, 네,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구나. 예. 네. 이거는 이제 어떡하지? 음. 정신이 이제 번쩍 들면서 네.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작정 기도를 이제 새벽 예배를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1년 하다 끝날 게 아니고 걔네가 졸업하려면 4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4년 하고 끝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또 들어오는 공부시켜야 아이들은. 그럼요. 예. 네. 그런데 한 3일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걔네들 너의 아니야. 그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하나님께서 건방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아이들 태어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걔네들 반 정도가 아빠가 없거나 양부모가 없어요. 그 나라는 평균 수명이 50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툭 하면 아빠가 없고 고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 걔네들 아파서 힘들고 걔네 부모 죽어서 슬퍼하고 그럴 때 너 거기 있지 않았어. 네. 너는 걔 안지 이제 몇 개월 됐다고 걔네들이 네 아이인 것처럼 내가 그동안 그 아이들을 보살펴 왔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정 헌금을 해라.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이제 저한테 들어온 그 액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 500명을 1년 fully 학비를 낼 수 있는 거라 단번에 이제 작정 헌금을 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순종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상하게 대책은 없는데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렇게 됐군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나니까 학교가 75개 학교로 번졌어요. 이게. 75개나 됐어요. 학교가요. 네네. 보통 예산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예산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도 궁금하고 결국엔 페이스 아카데미 파운데이션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나요? 예, 네. 예,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게 제가 그동안 학원을 해왔잖아요. 네. 예. 그 2014년서부터 이제 학원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선교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원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수납 여인의 기름 부음 같이 계속 쓰면 또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채워주시고 네. 예. 예. 그래서 연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도 나가서 이제 우리가 재단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고 예. 또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요번 여름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그냥 학비만 대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아, 네. 예, 어떤 학교는 한 명이 있지만 어떤 학교는 10명이 넘고 어떤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가 도와주는 75개 학교 중에. 네. 예, 왜냐면은 어떤 학교는 학비가 싸서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줄 수가 네, 있고 네. 어떤 학교는 이제 기숙사비까지 해서 한 학생당 한 300불이면 되거든요. 월. 네. 그래서
월이 아니고 그 일 1년에. 1년에 예. 1년 학교 1년 동안. 예. 네네. 이제 그보다 더 비싼 학교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그건 학생들은 안 하고. 예. 어느 제한선을 두고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네, 이제 네.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정말 싼 학교가 있어요. 1년에 150불이면 되는 학교가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런 데는 기숙사가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싼 학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랬는데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현지인 목사님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애드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가정에 2명의 사모님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fully 서포트를 하고 할렐루야. 경비를 네. 이제 차량을 다 이제 운영하게 하고 와. 왜냐면 이게 학교가 떨어져 있는 게 여기서부터 한 샌프란시스코 정도 거리 그래요. 75개 학교가 그럼 데려다 주고 또 뭐 어레인지 해놓고 하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장학금만 줄 뿐 아니라 가서 예배를 보고 네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성경을 다 이제 구입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대학교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바로 지난 여름에요. 예, 요번 가셨군요. 여름에. 네네. 예. 몇 분이나 가셨어요, LA에서는? 요번에는 이제 저희 교회 단기 선교 팀이랑 같이 조인해서 13명이 이제 갔어요. 학생들 다 모아놓고 나니까 몇 명이나 되던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이제 다 버스를 다 대절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네네. 모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는 못 데리고 그래서 이제 40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선생님들을 해서 450명의 와. 2박 3일로 2박 3일로. 예, 2박 3일. 네네. 예. 자,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도 끝내고 나시니까 또 받게 되는 감회가 또 남달랐을 텐데 예. 분명히 어떤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서셨고 그때 받은 그 도전이 아마 오늘날 이렇게 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익스포즈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학원 20년 해도 저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네네.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련회를 끝나고 그 아이들이 막 와서 허그를 하면서 이제 굿바이를 하면서 나한테 내년에 다시 꼭 돌아달라고. 할렐루야. 네. 예, 내년에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year 막 하는데 맨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올 수 있을까? 내년에 다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가서 선교를 하겠지만 이 수련회와 수련회 경비와 이거를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장학금을 끝까지. 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See you next year이 안 나와요. 그냥 허구만 해줬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그걸 하는데 나중에 내 입에서 그냥 see you next year, see you next year 이렇게 하고 그 아이들을 다 해서 보내는데 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주 슬픔도 아니고 그 책임감과 그 막중함 그 왜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책임감 그것이 막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 네.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내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라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 네. 와, 진짜 엄마 같은 마음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학원 엄마들밖에는 그 주위에 목사님들도 몰라요. 한 교회만 그냥 거의 20년 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냥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방송도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라위를 한 아이의 그 출산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그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 엄마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도 보호되지 않은 장기를 가지고 태어난 딸아이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라위라든가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심장과 이 장기들이 보호받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내버려진 가운데 태어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그런 숙제를 네. 갖고 내가 또 그것이 나의 삶으로 책임져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감당키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인도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 꿈을 주시고 음. 택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를 그렇게 태어난 것도 또 학원을 하게 하신 것도 내가 미국에서 거의 40년을 살게 된 것도 그리고 또 살면서 저도 어려운 그 가난한 목사의 딸로서 고학하면서 간신히 공부를 하고 또 저희 남편도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네. 태어났고 또 정말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저희 남편도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대요. 육성회비 1년에 100불이 없었대요. 네. 그랬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떠한 재단에서 우리 남편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학교에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재단을 찾아서 선생님이 그 육성회비를 연결시켜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2년 동안 200불의 그 학비를 받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교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그래요. 했던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박효영 스피님도 모셔서 간증을 한번 나눠야겠다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어떤 분과 저 땅에서 살고 있던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어떤 꿈에 어머니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엮어내셨고 네. 미국이라는 땅까지 불러내셔서 또다시 말라위를 꿈꾸게 하시고 말라위에 또 다른 남편들을 키워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번에 네. 가서도 또 느꼈는데요. 우리 아이는 속 장기가 그렇게 네. 부족한 아이잖아요. 근데 말라이의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이번에 이제 프레스카라는 아이 특별히 제가 이제 마음에 놓고 기도를 한 아이인데 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아, 고아군요. 고아가 네.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고아가 되면은 삼촌이나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이 돼서 살아야 네. 되는데 그 이모가 받아들인 이모가 또 이혼을 해서 새로운 남편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남편이 이 아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성적으로 합의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모한테 얘기했더니 이모가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 남편을 탓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그 집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어디서 집단 생활하는데 들어가 있다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장학재단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 제목 그래요. 네. 얘기하게 되지만 네.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때는 기숙사에 가서 저희가 이제 학비를 대니까 기숙사에서 살다가 방학 때가 되면 갈 데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곳에 이제 선교센터를 져서 아이들이 방학 때 와서 같이 자고 먹고 말씀 공부하고 놀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제가 19년 동안 했던 그래요. 애프터스쿨을 할 수 네.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먼 길로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 하지만 또 곁길로 가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도 새로운 시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얘기가 많아졌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쭐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그 고백 가운데 앞으로 내일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말라위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렇다면 이 남가주에 있는 우리 교계들은 혹은 남가주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어떻게 이것에 함께 마음을 쏟아야 될까 하는 그런 도전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이제 평신도고 잘 아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삶의 과정을 이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라는 그 믿음, 예. 그거를 붙잡고 나갔으니까 맨 처음에는 작은 시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도전을 주셔서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거를 그냥 순종하면서 죽었다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 영역과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평신도니까 우리 평신도들한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또 세일꾼반을 가르치고 네.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내가 평신도인데 뭘 해? 평신도니까 저거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평신도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때그때 작게 순종할 거리를 주시면 그냥 그거를 순종하고 또 넘어가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맨 처음에 1달란트 맡기시다가 2달란트 그렇죠. 맡기시다가 아멘. 5달란트 아멘.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평신도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아멘.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번에 이렇게 깨달은 거지만 옛날에 깨달았지만 또 보면서 또 깨달은 게 그럼요. 뭐냐면 자꾸 재확인되게 되죠. 네. 네. 하나님께서 필립을 시험하시면서 5천 명을 먹이려고 그랬는데 네. 어디서 먹일 수 그렇죠. 있겠냐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다고 우리 돈 어디냐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예수님이 먹여야죠.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 없어요. 200 내가 뭘 데나리온 어떻게 없어요. 해요? 내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때마다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그리고 또 막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거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우리한테 다시 주시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다시 주시면서 그거를 너희가 나눠주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리떡이 5,000개가 있어서 나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5개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띄기 시작하니까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돈을 주시고 재정을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냥 없는 데서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 네, 믿음 네. 그리고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네. 믿음 그것이 지금의 저한테 있고 아하. 제가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말라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 파운데이션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 파운데이션이 말라위를 네.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나눠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지 뮬러 같은 목사님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요. 그냥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미국 온 지 40년 되니까 이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같은 아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멘.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정말 우리가 하는 아이들은 너무 그 50만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애는 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 지금 9학년이 새 학기가 시작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아이의 이야기 지금 아이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예, 10학년 때부터 저희와 같이 선교를 매년마다 할렐루야. 떠나고요. 네. 올해는 걔가 이제 건축을 공부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트를 잘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걔가 우리 은지예요. 은지, 예, 네. 그래서 가까운데 USC에서 네. 제 조카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 아이가
배너도 만들고 북클렛도 다 만들고 할렐루야. 저희 그 재단의 웹사이트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련회 때 자기 간증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또 할렐루야. 끼치고 네. 예, 그 아이를 통해서 또 기도를 아이들이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아이들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400명이 전부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 쓰시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배꼽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배꼽 없이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네. 하나님이 물 주셨고 하나님이 또 이제 열매로 맺어가는 귀한 은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네, 자, 은지도 귀한 본인 삶을 통한 또 그 고백과 테스모니가 분명히 있게 될 텐데 네. 또 은지도 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 도무지 이뤄낼 것 같지 못한 그런 힘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들어서 때로는 길가에 돌 같은 사람들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혹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혹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시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주의 은혜라 말라위 평신도 선교사이신 우리 유성희 대표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들 본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가능한 것 알려드리고요. 이 방송은 AM 1650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송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